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찬양 받으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 9절,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은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 것은 좋은 집안이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집안이다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합니다. 좋은 집안의 후손이고,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은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요. 키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일반 남자의 한 20cm, 30cm 이상 큽니다.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그리고 이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지금 잘 말씀하는데,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장 1절에 잘 말씀하죠. 아버지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죠. 집안 좋죠. 키 크죠. 그리고 얼굴 잘생겼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씀하는데 9장 5절에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니까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환하고 보냈을 때 나귀를 찾다가 너무 멀리 오랫동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한 데에 나가서 추운 데 나가서 이슬 맞으면서 땅바닥에서 자고 그러면 고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는데, 사울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절기 때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걸 듣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도 만났지만 사울은 들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불렀고 삼았다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서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게 해서 암나기 찾으러 나왔다가 먼 거리를 왔다가 우연히 사무엘이 기거하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사환이 아주 재치가 있습니다. 이 사환은 종이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놀라운 말이 되는 거죠.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런 놀라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은 몰랐던 거죠.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었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집안 좋고 성격 좋지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이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봐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 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느껴요. 듣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이 죽어 있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느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새 마음이 되는데, 마음이 달라지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무엘이 딱 만났을 때,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말씀하신 것 다 너에게 말하리라. 20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뭐 물어본 거 있습니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를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내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울을 딱 보고 얘기하는 거죠.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딱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사무엘상 3장 2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렇죠. 사무엘은 이런 분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마음속으로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그때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사무엘은 다 얘기를 한 거죠. 여기 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21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진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하니. 여기에 보면 사울이 성품이 나와요. 사울은 성품이 참 좋아요. 겸손하고 아버지를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아요. 또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겸손해요.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적임자가 아니고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겠습니까? 이 중심을 보고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달라진 마음, 변화된 마음, 다른 마음을 원어 성경은 새 마음이라, 한글 개역 성경은 새 마음이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은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지금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용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마음속으로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근데 7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사무엘이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딱 말했을, 자기 마음속으로, 남들이 듣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마음의 소리로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7절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하여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이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는 중심을 보시고 중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 네 아버지시다. 여러분, 왜 이 중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람 중심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남들이 너희들 말고 남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사람들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딱 물어보실 때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16절에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는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자기의 경험, 그러면 중심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한 많이 알아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는 중심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면 실족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18절부터 아멘 할 때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베드로라.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만 못 이깁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죠?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이
누군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반석이 뭐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 위에 자기 신앙을 지어가야 돼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이게 진리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게 옳아도 죽음의 위협이 오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거 버립니다. 진리라는 거 알면서도 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 예,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런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천국 열쇠가 나오죠.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면 18장 18절 이 19절 내용에 보면 그 천국 열쇠가 뭔가를 잘 말씀합니다. 이 15절부터의 내용에 쫙 보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내 죄를 지적받았다, 내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면 성도들이 그 인정하고 시인한 죄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죄 인정, 죄 자복을. 그러고 서로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여러분이 매일 것이요. 아멘. 여기 땅에서 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상한 걸 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속상한 거, 내 감정, 내 기분, 내 분노 풀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매이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뭐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매입니까? 하늘. 어디에서도 매이죠? 하늘.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9절도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새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고 굴복시키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 미워. 나 그 사람 싫어. 같이 얼굴 보는 것도 싫어. 힘들어.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그 새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맞습니까? 땅에서 매이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 메랍을 자기 아내로 준다고 해놓고 때가 되니까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아니, 딸 가지고 장난치나? 딸 가지고 장사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으로. 근데 다윗은 이런 속상한 걸 잘 풉니다. 또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내려가지고 막 야료를 하면 하프를 타면서 그 악한 영을 제어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든 거냐면, 그 이전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리면 하프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의 마음이 싹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 마음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그러고 얼마 있다가 악한 영이 내리니까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싹 돌아서 있는 상태인데, 다윗이 하프를 타니까 벽에 창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창을 들어가지고 던질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싹 돌아섰죠. 이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싹 돌아서는 게 마음이 열린 겁니까? 맺힌 겁니까? 맺힌 겁니다. 그렇죠, 맺힌 거죠.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를 갔다 오다가 시편을 쫙 드라마 바이블 앱으로 들어가, 제가 조금 시편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아마 15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좀 충격이 됐어요. 다윗이 막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그들의 전 재산은 고리대금 업자에게 다 날아가고 망하면서 나오는데 섬뜩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분노의 마음을 누구에게 토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기 부하들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2편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모아라. 토하라.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맺히는 것이 없습니까? 분노가 없습니까? 미움이 없습니까? 억울함이 없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질렸다 힘들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순간순간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그렇죠. 여러분, 오바이트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을 오바이트 하라는 거예요. 내 위에서, 내 대장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거, 약간의 상한 음식이나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몸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이 있으면 막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멀미가 나도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살았는지 알아요? 여기 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아멘. 이게 뭘 얘기합니까? 상처 많은 사람, 마음에 분노 많은 사람, 마음에 혈기 많은 사람, 환난 당하죠. 그리고 빚쟁이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온 거예요. 이 속에 절망적인 사람, 우울한 사람, 분노 많은 사람, 원통한 사람.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뭐죠? 400명이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시달렸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기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장 2절.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까? 레위기 2장 2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루는요 어떤 가루죠? 2절에 고운 가루. 뭘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방앗간이 없어. 옛날에는 재분소가 없어. 그러니까 절구가 있으면 절구에 그 볼이나 밀을 넣고 막 찢는 거예요. 절구공이로.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뭐 한 거죠? 정말 진 이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왜 고운 가루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거칠은 가루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어떤 가루를 받으세요? 고운 가루. 내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고운 가루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막 짓짓는 거죠. 짓짓은 걸 갖다가 또 맷돌로 막 갈아요. 날 아예 죽여라 죽여 막 할 정도로 막 갈아요. 고운 가루가 돼요. 다윗이 이런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절구통에 넣고 진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맷돌 속에서 갈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재정적인 압박의 맷돌,
남편과의 갈등의 맷돌, 아내와의 갈등의 맷돌,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의 갈등의 맷돌 막 갈리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맷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고운 가루 되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 되게. 그렇죠.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만들 수 있어요. 빵으로도, 그리고 과자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국수로도 우동으로도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밀가루를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를 빼고 음식을 만들고 밥에 먹으라면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밀가루로 피자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치킨 옷도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죠? 고운 밀가루예요. 하나님은 고운 가루를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절구통처럼 되어서 막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올라와요?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해도 너무하네? 나는 성질 없는 줄 아나? 고운 가루입니까? 거친 가루입니까? 거친 가루요. 그렇죠. 이게 거친 가루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리시는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함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윗이 진 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속에서 갈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죠. 여기에서 이겨진 거예요. 진 이겨지는 거예요. 절구통에 넣고 맷돌로 또 막 빡빡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겨졌는데 뭐 또 맷돌로 가러 하는데 막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22절 잘 보세요. 여러분, 사울도 절구통에 넣고 진 이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가지고 수십만 명의 유다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왔다가 블레셋 진영의 위세 앞에 그냥 다 도망친 거예요. 정규군이 3,000명이었는데 3,000명 중에 2,400명의 정규군이 다 도망갔어요. 예비군들은 그냥 다 도망간 거고. 진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일 저지러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 이겨지는 그때 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고 사람들은 환경과 분위기는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시편 55편 2 붙드세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영광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절구통에 막 진 이겨지죠. 맷돌에 갈려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어려움은
내 바로 코앞에 왔는데, 그럴 때 절구통에 넣고 이기고 맷돌로 막 뭉개버렸을 때, 고운가루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6편 3절 보세요. 같이 우리 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나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날짜가 막 오니까 너무 압박이 느껴지면서 하루하루가 막 두려워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실로에 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처럼, 말씀대로 되게 하시면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죠.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8절 9절을 잘 읽어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유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쫓겨다닌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있으면 사울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 다윗은 언제나 짐보따리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도망 다닌 거예요. 이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짓이겨졌겠습니까? 얼마나 맷돌에서 갈리듯이 갈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음이 아니라 아내 앞에서는 웃고 자녀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있지요. 8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절망이 됩니까? 마음이 맞지 않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여러분이 입으로 내가 아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뭘 말합니까?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 가지고 있고 환난 당하고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자기 환난 당하게 했어, 내가 자기 억울하게 했어, 내가 자기 빚지게 했어,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속에서 얼마나 짓이겨지고 얼마나 갈렸겠습니까? 가정에서 살아갈 때 가장으로, 아니면 어머니로, 아니면 사장으로, 아니면 점원으로, 아니면 뒷바라지로 얼마나 여러분이 짓이겨지고 갈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 크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성도들로 그 마음을 오늘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예배 드리기 전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